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로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를 우리 이스라엘이라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다는 비가 가득하고 그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확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큰 복이 임하기를 기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진실로 복된 한 해,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지금도 큰 환란 중에 있습니다. 세계의 어떤 교류가 멈춰지고 경제는 흔들렸고 또 정치가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고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들리는 소리마다 부정적인 소리였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음과 또 그 아픔과 절망의 소리가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삭의 복을 주셔서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셨고 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셨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에베네셀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먼저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이삭의 복을 주시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정말 축복의 큰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큰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진실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정확하게 오늘 들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21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큰 좋은 일을 행할 것을 믿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로 크고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을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내게 큰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년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정말 21년에 정말 과거에 하나님께서 2020년 동안 20년 한 해 동안 이삭의 복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21년에는 내가 크고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하실 줄로 믿고 오늘 출발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2021년에 이 교회와 우리에게 행하시는 큰 좋은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시작하는 21절 말씀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또 23절 말씀에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짧은 구절인데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너는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우리 마음에 늘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에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염려가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정말 두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참 코마 조금만 기침만 나오도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또 뭡니까 머리에 조금 열이 있어도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예 그러면 가서 공짜라고 하는데 코로나 검사나 가서 해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다 안심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 음성 나오니까 가족이 다 안심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7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말이라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이런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말 올해 마치는 이 한 해 동안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고 소망의 소식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족이 어제 잠시 이렇게 식사 자리 때문에 집에서 잠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모였는데 우리 딸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올해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세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세 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소원을 이루신다. 이걸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작년에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잃어버렸을지라도 내 기도 제목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을 계획할 때에 즐거운 일을 계획하기 원합니다. 기쁨의 일을 정말 계획하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는 세상에서는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물질도 빼앗겼고 기쁨도 빼앗겼고 소망도 크게 뺏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탕자를 그 가슴에 안아줬다는 겁니다.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깨끗이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줬고 새롭게 신발도 신겨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아들이요 상속자임을 상징하는 반지까지도 다시 끼워줬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기뻐하는 아버지요, 정말로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그의 품에 함께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27절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정말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면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그 부모가 자식이 낙심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녀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픔에 돌아오기만 하면 항상 함께하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아버지요, 소망을 주는 아버지요, 잔치를 베풀어주고 축복하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쁨 주고 회복시킨 것처럼 나는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또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좌절감들,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밀어내시고 기쁨과 또 소망의 좋은 일로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의 모든 삶에서, 절망의 삶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큰 기쁨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믿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이나 강조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21절에도 말씀하셨고 23절에서도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며 뭐하라? 즐거울지어다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 내 인생에 뭐가 일어나리라? 즐거운 일이 일어나리라.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걸 믿고 출발하기 원합니다. 작년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살았습니까?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었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이들이 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축복받았고 채우심의 은혜가 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내가 너에게 큰 좋은 일을 행하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큰 일이 여러분 일어났는데 첫째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뻐하고 좋은 일을 계획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2021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우시고 또 풍성하게 넘치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내리는 그 단비가 아니겠습니까? 적당할 때에 필요를 채우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인생의 가뭄이 해소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삶이 즐거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왔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만 왔어도 그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2020년에 그 가뭄의 시대에 정말로 고통의 시대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의 사업이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확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마음과를 확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뭘 주시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축복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25절과 26절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의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나는 여러분의 그 곡간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채워지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과거에 정말 빼앗겼던 황충의 재앙, 메뚜기 재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오늘 말씀대로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려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향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이런 2021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복이 있어야 돼요. 고난의 시대가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대가 끝나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긴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고난을 다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배로 채워주시잖아요. 풍성하게 채우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가뭄의 시대가 끝나고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은혜, 정말 물질의 회복의 은혜, 영성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2020년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진실로 회복하는 은혜를 통해서 정말 이 늦은 비와 정말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정말 24절, 25, 26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당에 밀이 가득하시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고 그리고 정말로 메뚜기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알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메뚜기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 곳간에 내 인생의 항아리에 채우시는구나. 이런 사업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또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명예가 회복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가 얼마나 희생되었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받고 마치 코로나의 발생지가 교회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도 했고 정부의 핍박을 받아서 문을 닫는 교회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하느냐? 폐쇄됐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교회는 코로나19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를 정부에서 폐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폐쇄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문을 닫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1주, 2주 닫은 게 아니에요. 폐쇄라는 말은 완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폐쇄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가게 하는 분이 있는데 가게를 폐쇄시켰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가게를 완전히 문을 닫고 영업을 정지시키고 다시는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대전에 있는 두 교회인가 세 교회가 폐쇄당했어요. 다시 예배를 못 드려요. 교회 건물이 있는데 성도가 못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폐쇄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는 없어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집회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결사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폐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빼앗겼던 이 수치와 명예가 정말로 2021년에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상처받고 정말로 성도들이 양떼와 소떼가 얼마나 많이 흩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2021년에는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기 원합니다. 예사랑교회도 부흥하기를 진실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수치를 당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진실 원합니다. 여러분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자녀들에게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소망을 잃어버린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게 할 것이고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와 비전을 갖게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비전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이 없는 인생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 없는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그 인생에 비전과 꿈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21년에 나는 여러분에게 주의 영의 임함으로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둘러봐도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있음으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심으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정말 2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지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되고 다른 힘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셔서 2021년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눌리지 않게 하신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래서 어쩐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시국에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 했더니 장로님이 그 전도 있잖아요. 티슈를 다 이렇게 한 300여 개를 다 이렇게 하루 사이에 돌리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회에서 코로나도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영혼을 책임질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수치가 끝나고 명예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전도하는 것도 어렵게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어렵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영원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올해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길을 정말로 열어주시고 광야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그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막에서도 샘물을 터뜨리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홍해에서도 뭡니까? 막혀있는 것 같아도 정말로 놀랍게 바람을 통해서 문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수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의 바로가 정말로 그 아브라함을 정말 누르고 정말 수치와 멸시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와 수치 속에서 건져주시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멸시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20년의 세월이 끝나니까 그 수치와 멸시 속에서 그를 축복하고 그 인생을 복을 주시고 큰 부유함을 주시고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수치와 멸시 속에 있는 백성을 반드시 일으켜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고 멸시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높였느냐? 다윗을 높여서 그 인생을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1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수치에서 벗어나서 명예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수치에서 벗어나서 그 수치와 멸시가 변해서 축복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위에,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 믿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2021년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로 말미암아 영적인 믿음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이 양떼와 소떼도 회복되어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인생의 이 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일이, 즐거운 일들이, 소망의 일들이, 꿈이 생기고 정말 인생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항아리의 독에는 정말 기름과 생포도주가 가득하고 먹고 마시고 또 더 나아가서 빼앗겼던 그 메뚜기 재앙으로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2021년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해 내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신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쁨의 일들이 일어난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채움이 있다. 회복이 있다. 이 말씀을 확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되고 정말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고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이 있기를 주시는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게 큰 좋은 일을 행하신다. 아멘. 믿습니다.